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지은 사람도 사도 바울입니다. 1절에 사도 바울과 실루아노는 이제 신라를 얘기하죠. 디모데 이렇게 세 명의 이름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안을 합니다. 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도 거의 똑같게 인사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를 마지막 끝내는 어제 말씀한 끝에도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끝이 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이 새벽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해주고 계시다. 오늘 하루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음성이 직접적인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죠. 3절, 형제들아,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늘 감사했대요. 왜?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더욱 자랐다는 얘기는 점점 더 성숙하고 성장했다는 거겠죠. 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참 데살로니가 교회가 저런 모습을 보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듣자고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강남제일교회가 믿음이 성장하고 점점 더 사랑하는 모습이 가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그러하겠죠. 누구누구 장로님이, 누구누구 집사님이, 누구누구 권사님이 점점 믿음이 자라고 서로 간에 사랑하는 모습이 풍성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와 환난 중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견디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내가 자랑한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강남제일교회와 여러 성도들이 지금 박해를 겪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조금 뭐라 그럴까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 새벽에 이렇게 와서 매번 새벽 제단도 쌓으시고 시간이 될 때마다 기도하시고 말씀 가까이 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어떻게든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자랑이세요. 저희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바울처럼 돼야 되고 다윗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저희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더 하나님께 기쁨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다윗이 기준이고 모세가 기준이어서 그래요. 그렇게 되면 너무 좋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자랑스러워하실 만큼.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 9장 실로암에서 씻으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함이지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눈이 먼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다. 그걸 또 믿음 가운데 견디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하나님 나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지금 고난 여러 가지를 겪는 거죠. 육신의 건강이나 생업이나 교회 생활이나 모든 면에 고난이 있어도 견디는 너희들. 결국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것이라는 이런 믿음 가운데 견디는 너희들이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 말씀을 딱 주시네요. 저는 읽자마자 그냥 마음속에 아멘이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래서 아멘이 확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좀 갚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고난받는 저에게는 하늘의 안식과 평안을 주십시오. 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한번 하기로 마음 먹으시고 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려고 했다가 안 했다가 할까 말까 망설이거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신이 아니죠. 신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 신을 누가 믿고 따르겠어요. 신이잖아요. 신은 절대적으로 자기 말을 지킵니다. 신이니까.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죄를 미워하세요. 절대로 죄를 한 번 정도 용서해주고 눈 감아줘 이러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죄인들도 사랑하세요. 그러나 또한 죄는 미워하시죠.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해결하신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인 그 누구라도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착한 사람 누구라도 다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식은 그래요. 환난받는 자, 우리를 환난에 빠뜨리는 자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는 고난에 빠뜨리는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지 생업의 문제이든지 인간관계의 문제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 환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 환난으로 갚으시고 저에게는 하늘의 안식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7절에 보면 예수님 오실 때죠.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모르는 자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설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멸하시겠느냐. 이게 만인 구원설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걸 데살로니가 후서가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것에 미혹되지 말아라. 가르쳐 주는 겁니다.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그런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놀랍게 여기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11절 12절에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지금처럼 합당한 자로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기를 바란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들 안에서 영광 받으시고 너희도 더불어서 함께 그 안에서 영광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고난이 있지만 계속 견디고 반드시 주님 재림하셔서 성악간에 심판하실 터이니 이 믿음을 품고 계속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너희들도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개인적인 위로와 격려라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주님 우리를 기뻐하고 계시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니 오늘 이 새벽에 주님 그러니 저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은 좀 하나님께서 좀 물리쳐 주시고 저에게는 안식을 주십시오. 우리 속 시원하게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물론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 붙잡고 살기를 애쓰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애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을 애쓰며 신앙을 지켜오는 저희들 주님 자랑스럽게 여겨주신다고 위로하시며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에게 다가온 환난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힘써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